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기근이 들어서 이제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그들이 간첩으로 몰렸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원래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집에 있고 10명만 왔습니다 했더니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막내를 데려와 봐라. 그리고는 시므온을 붙잡아 두었죠. 그리고 집에 가서 봤더니 그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자루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이제 양식을 먹고 지내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져서 2번째로 애굽에 내려가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가져온 양식을 다 먹고 다시 사오라고 야곱이 요청을 하죠. 애굽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놓고 이게 뭔가 하나님 우리 다 굶어 죽게 만들 겁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는데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는 하는데 그러려면 베냐민 데려가야 되잖아요. 아직 시몬이 애굽에 붙잡혀 있으니까 베냐민 데려가야 시몬도 데리고 오고 또 양식도 다시 구해올 수 있는데 야곱이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셉을 잃었죠. 시몬도 지금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베냐민까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안 된다. 베냐민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막내 아들, 이 베냐민 나타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 그때에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요셉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배에서 난 한 어머니에서 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죠. 10명의 형제들은 이제 봤지만 막내 베냐민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막 태어났을 때 1살 무렵에 보고 22년이 지났는데 아직 얼굴을 못 봤으니까 이제 보고 싶기도 하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했더니 아직 요셉이 총리인 줄도 모르고 형제들이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허락을 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괴로워하죠.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막내가 또 집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데려오라고 하게끔 했느냐. 아이고 아버지, 하도 그 양반이 자세히 물어보길래 우리가 뭐 아버지 잘 있냐 그러길래 잘 있다 그러고 동생도 잘 있냐 그러길래 잘 있다고 얼떨결에 대답했더니 데려오라고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재촉을 하는 거죠.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틀림없이 책임지고 베냐민 다시 데리고 아버지 앞에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가 진작 허락했더라면 2번도 갔다 왔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는 다시 또 재촉을 하고 참 설득을 합니다. 유다가 큰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음 44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다가 이게 아들 둘 죽고 며느리와 사이에서 또 쌍둥이까지 낳은 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전적을 가진 아들인데 또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버지, 제가 모든 책임질 테니까 베냐민 같이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냅니다. 요셉을 위해서 특산품, 거기 그 지역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얼마나 꿀이 많겠어요. 그래서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또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뭐 이렇게 그 지역에서만 나는 아주 특산품을 몇 가지 이제 챙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라반 집에 돌아올 때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막 예물을 준비해서 챙겨보내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요셉인 줄도 모르고 몇 가지 선물을 챙겨서 보내는데 거기 보면은 돈도 갑절로 해서 원래 이제 가져갔다 이렇게 자루에 넣어서 왔던 돈도 당연히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돈도 갑절로 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물가가 배로 올랐지 않겠느냐. 물가가 조금 올랐을 수 있으니까 돈도 조금 갑절로 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그냥 쉽게 하지 않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다 굶어 죽으나 베냐민 보내서 뭐 베냐민이 잘못되거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냥 가라 하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듯이 베냐민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제 지난 과거를 보면은 야곱, 그를 붙잡는 자였잖아요. 붙잡는 자.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장자권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랑하는 라헬을 붙잡으려고 했고 늘 붙잡으려고만 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붙잡으려고 했던 게 바로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 얘만큼은 안 된다. 끝까지 그 이름 그대로 기질대로 붙잡으려고 했어요. 이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생 붙잡으려고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을 마침내 내려놓습니다. 드디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다운, 이미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의 인생이 야곱 붙잡는 자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놔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로 두 번째 방문을 해서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이미 형제들인지를 아니까 잔치를 배설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형제들이 이제 다 모이고, 아직 시므온은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옥중에 있으니까 안 오고, 나머지 형제들은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총리의 집이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크고 참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너무 잘해주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끌려드는 것 같다. 우리를 억류하고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때 나귀 같으면 지금의 뭐 고급 자동차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가 타고 간 이 나귀 빼앗으려고 이게 잘 먹이는 거 아니냐. 사람이 잘해줘도 참 이렇게 두려운가 봐요. 너무 잘해주니까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돼지는 잡기 전에 잘 먹이거든요. 어렸을 때 집에서 돼지 칠 때 다음 달에 돼지 잔치날 돼지 잡아야 되니까 실컷 잘 먹여라. 살을 포동포동 찌워놔야 이제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우리 이렇게 잘해주고 우리 노예 삼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잘해줘도 걱정이에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형제들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상황 설명을 하죠. 이제 22절부터 지난번에 그 자루에 들어있던 돈은 우리가 일부러 가져간 거 아닙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양식값을 줬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우리가 냈던 돈이 그대로 다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다시 가져왔으니까 이거 받으시라고. 우리가 누가 이제 22절에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막 해명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청지기가, 아직 요셉은 안 들어왔어요. 잔치가 상이 다 차려지면 이제 들어오려고 아직 들어오지 않고 이제 요셉의 하인이 청지기가 그 자리에 있다가 안심을 시킵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자루에 있던 그 돈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막 노예 삼으려고 그러고 나귀 빼앗으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넣어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또 그 전에 뭐 감옥에 생활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청지기들, 그 집안에 있던 하인들도 주인인 요셉, 총리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루에 넣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돈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이방의 왕궁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만큼 요셉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요셉이 들어오자 준비했던 예물을 드리고 절을 합니다. 다시 한번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의 꿈에 형제들의 곡식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또 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했던 그런 요셉의 20년 전의 꿈이 다시 한번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평안히 생존해 계시냐 얘기를 묻고 또 대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드디어 막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복받쳐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고 안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음식을 차려서 내놓는데 히브리 사람 따로, 애굽 사람 따로, 그리고 요셉의 상 따로 이렇게 세 상을 차려서 먹습니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이 음식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같이 먹지 않고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절히 배려를 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 34절에 보면은 요셉에게는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애굽 문화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5배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특별히 최고의 영예를 주는 그런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5배나 더 줬다. 뭐 5배 더 줬다고 해서 사람이 5배나 더 먹을 수는 없겠죠. 남겼겠지만 이 음식을 5배나 더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최고로 대우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극진히 대우를 해주고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자기들을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지만 그들을 최고의 대우로 합니다. 아마 형제들은 이제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한 어떤 초호화 식사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와 내가 너무 맛있는 걸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이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움을 주셨구나.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들이 누렸던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과연 영의 양식을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이름 그대로 일평생 뭔가를 붙잡으려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붙잡아 보려고 이런저런 잔머리 굴리고 꼼수를 부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야곱의 그 편애,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는, 물론 막내 이제 베냐민도 사랑했겠지만 아직 베냐민은 한참 어리고 베냐민 빼놓고 11 아들 가운데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고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좀 덜 사랑하는 편애가 야곱에게 있었죠. 야곱 자신도 사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서로 편애했단 말이죠. 자기도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고 또한 자기도 요셉을 또 편애하는 그것 때문에 질투가 나서 시기가 나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또 베냐민만 편애하는, 다른 형들은 죽든지 말든지 베냐민만 무사하면 된다. 나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애굽에 보낼 수 없다. 내 요셉도 죽게 하더니 베냐민까지 죽게 하느냐? 절대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완강하던 야곱이 드디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탐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등과 불화가 있었죠. 예.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또 그 집안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라헬을 붙잡으려다가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4명의 아내를 두면서 또 갈등이 있고, 계속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거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툼과 갈등과 불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모든 걸 하나하나 내려놓게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게 합니다. 라헬도 데려가고, 이제 요셉도 데려가고, 이제 베냐민까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럴 때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듯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죠.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에 과거에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요셉까지 되돌려 봤습니다. 내 힘으로 붙잡으려고 할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래를 움켜 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죠. 물을 움켜 잡으려고 그러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붙잡아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고 마치 손을 물속에 푹 담그면 손이 물에 충만하듯이, 붙잡으려고 하면은 빠져나가지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손을 물속에 담그면 손이 물에 충만하듯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까지도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잃어버리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에 잃어버린 것까지도 돌려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